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이 기적을 대할 때마다, 이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다음에 세 가지를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때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이 장본인, 기적을 불러오는 그런 사람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야, 저 사람한테 좀 달라붙어야겠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저런 기적을 체험하겠다 하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함께하고 싶은 그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 분열교회에서 어느 성도를, 지병이 있는 어느 성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했는데 정말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아마 저절로 부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마 이런 기적을 행하면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기적을 통해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도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적을 볼 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를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처럼 이 애니야처럼 중풍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것도 8년 동안이나 움직일 수 없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잖아요. 그 애니야를 보면서 나도 갖고 있는 이런 질병, 아니면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이 내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친척,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처럼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이 도르가처럼, 오늘 읽으신 이 다비야처럼 죽었다가 이런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을 이렇게 부러워할까요? 아마 이거 아닐까요? 나도 그런 병에 걸렸다가 한번 나았으면, 예수를 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텐데, 나도 저런 체험을 하면 절대로 예수를 배반하거나 어떤 떠난 일이 없고, 또 아무리 어떤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 역경을 내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좀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도대체 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또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했더라면, 믿음이 또 얼마나 컸으면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체험케 하실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다비다, 이 도르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많은 선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도르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까 부러워하면서도, 나도 평소에 이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저런 체험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대할 때마다 이 세 가지 범주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기적을 대하는 자세, 앞으로 우리가 이 기적을 대할 때마다 늘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배우신다면 더 이상 다른 엉뚱한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본문, 그 사도행전 31장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게 주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이루가 있는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점점 평안해지고 점점 말씀이 형황해지고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그 시점에 오늘 이 베드로의 전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러한 교회의 부흥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이 베드로의 이 사역을 거기다가 이제 편집에 넣었는데,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전도했던 곳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전도했던 지역이 32절에 보면 룻다가 나와요. 룻다. 그 룻다는 유대의 지역이 아닙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40km, 그러니까 한 25마일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떨어진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룻다는 이방인 지역이다, 지금 누가는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르가가 죽음에서 살아났던 그 지역 욥바, 그 욥바는 어디에 있냐면 38절에 있는 그 욥바는 지중해와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항구 도시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 지역입니다. 교회가 흥왕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어디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고 누가는 지금 기술하고 있냐면 이방인 지역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자, 보십시오. 유대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복음의 중심지였죠. 사마리아는 섞여 살았던,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땅끝으로 가는데 지금 이 지역이 바로 이방인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복음의 진행이 지금 점점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가고 있음을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이 본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 볼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지역에 먼저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기적의 역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실 이런 기적은 늘 항상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그런 애니야를 고치고요. 또 죽었던 도르가를 이렇게 죽음에서 이런 일으켰다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이 베드로의 기적이 아니었다면 아마 주님을 믿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기적을 행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이렇게 언뜻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하니까 일이 되고 안 하면 일이 안 된다라는 우리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배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실 성경에 모든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지 거기에 사람이 개입을 해서 하나님을 이룬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완성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이뤄가는데 하나의 에이전시, 통로란 겁니다. 대리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열심히 해야 일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늘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에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성경 역사상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오류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지, 내가 하나도 하지 않고 손발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하나님을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고 일을 잘하나 안 하나 보면서 일을 잘하면 안심하고 안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으로 여겨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빌려서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 성도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라는 그런 반발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평소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하며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반발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우리 성도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부지런을 떨었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갔으니까 그 애니야의 병이 나았고 죽은 도르가가 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안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니야가 일어나지 않고 도르가가 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애니야에게 기도를 했다면, 어느 누가 또 도르가를 놓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중풍병 자가 일어날 것이고 죽었던 자가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에니야가 일어나고 도로가가 죽고 다시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를 내세워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과연 그 기적이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에니야를 일으키고 죽었던 도로가를 일으킬 때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34절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에니야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말을 하십니다. 보통 요즘에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라, 나아라, 이렇게 하는 것을 대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반드시 이 병을 낫게 하는 분이 누구냐를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로 일으킬 때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의 능력을 부과시키지 않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하나에 사용하시는 일꾼, 통로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니야와 도르가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룻다, 그 욥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기적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베드로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적을 대하는 자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당사자를 우리는 우상으로 삼는 그런 오류가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그 오류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그 사건이 거기에 이방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이 어디로 이끌어가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에니야와 도르가가 살게 된 건 분명하죠. 당사자들에게도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그들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엄청나게 했다든가 하나님께 모든 자기 인생을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그러한 것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다만 고침받고 살았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끝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더욱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그래,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예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더 생기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 위에서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내가 기적을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믿음이 이제부터 더 성장할 텐데, 이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라는 생각에 대한 답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죠.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정말 안중이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반응은 과연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 평소에 그렇게 믿음이 좋더니, 야, 진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주시는구나. 아, 이렇게 그 사람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모든 것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본문에서 이 애니야와 도로가는 마치 이 영화에 그냥 한 번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냥 엑스트라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이런 식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죠. 아, 기적을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믿음 또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가, 그것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을까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36절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치 도로가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뭐 때문에요? 그가 평소에 했던 선한 일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따져본다면 도로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녀가 다시 살아나서 그동안에 선한 행실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녀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이 주어졌다,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죠. 또 그녀가 거의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게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 뒤의 사건을 완전히 철저하게 침묵해버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몸 그대로 살았고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몸이 영원히 사는 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도 하지 않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그 기적은 애니야와 도로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특히 이방 지역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가고 주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를 보내서 그러한 기적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누군가가 이 기적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칭찬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또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모든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그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나를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이 본문에 주는 기적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어려운 역경에 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간섭하시는 일들과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라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도로가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옷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 옆에 있는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불평이 있었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선행과 구제에 열심히 이렇게 마음이 좋은 도로가를 데려가십니까? 그런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사는 가족, 친척들이, 이런 또 우리 교회, 이런 믿음의 식구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일을 맡겼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 아니죠. 물론 맡은 일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지런히 해서 뭔가를 이루는 일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를 아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이니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내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도로가가 살고 애니아가 중풍병에 일어난 게 다른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위한 일로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의 입장이고 애니아와 도로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는 때로는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긴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깊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도로가를 놓고, 죽은 도로가를 놓고 애통해하고 불평이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 일을 통해서 주위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로가를 통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셨구나 라고 그때서야 이해하는 그런 욥바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1장 45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적들도 결국에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또한 예수께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맹인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기적만 따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만 찾는 사람, 기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기적을 통해서만 내 욕구를 채우는 사람은 언제든지 욕구가 채워지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적보다는 그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만 마음을 두는 성도는 설령 기적의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이건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우리 구약시대에 아무리 위대한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위대하잖아요. 엘리야.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이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적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체험하시고 살아가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날마다 체험이 되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를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적을 우상화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진짜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